오늘 제목이 죽어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 제목이에요. 누가? 예수님이 죽어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 제목을 뽑아봤습니다. 이제 김홍식 작가라는 분이 책을 썼어요. 죽어도 행복을 포기하지 마라. 여기서 제가 따온 거죠, 제목을. 죽어도 행복을 포기하지 마라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일부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산꼭대기에 오르면 행복할 거라 생각하지만 정상에 오른다고 행복한 건 아니다. 어느 지점에 도착하면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는 그런 지점은 없다. 같은 곳에 있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불행한 사람이 있다. 같은 일을 해도 즐거운 사람이 있고 불행한 사람이 있다. 같은 물건, 좋은 음식, 좋은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대하는 태도이다. 무엇이든 즐기는 사람에겐 행복이 되지만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불행이 된다. 정말 행복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을 만족해하는 사람, 하고 싶은 일이 있는 사람, 갖고 싶은 것이 있는 사람이다. 아멘. 네, 동의되시죠? 힘이 됩니다. 이 글을 읽으니까 마음이 좀 힘이 됩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이제 삶의 모든 과정 속에 참 행복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내가 만족해하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내고 있는 이것이 행복이라 지금 이 순간에도 누리고 있다라는 이 생각도 들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이 지금 정상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상을 찍었습니까? 정상을 향해 가고 있는 중이라면 우리는 정상에 안 갔어야지, 그죠? 정상엔 쉬운 산이잖아요, 그죠? 끝까지 가야 되니까. 그래서 애쓰고 있어요. 애쓰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한 거죠. 행복한 겁니다. 아멘. 아멘. 네. 환경이 좋아지면 내가 정상에 오르면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이에요. 착각. 힘들다고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을 내가 기쁨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작가가 죽어도 행복을 포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행복을 포기하지 않는 방법이 뭘까? 지금 생각에 올바른 마음 태도를 가지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 대한 것. 내가 지금 펼쳐진 상황들이 다양하잖아요. 어떤 상황인지 내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이 다양한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이 작가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태도. 그것에 대한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그 태도에 대해서 바로 가지는 것, 올바르게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의 지름길이고 행복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길인 것입니다. 지금 누릴 우리 행복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고 나오자 가룟 유다를 앞장 세운 로마 군인들과 경비병들이 어떻게 했어요? 무장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가룟 유다의 그 배신의 그 키스를 사인으로 예수님은 붙잡히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붙잡히시고 제자들 다 함께 잡혔는데 예수님이 나를 잡았으니까 우리 제자들은 놔줘라. 제자들이 풀려났죠. 그 풀려나자마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호기롭게 칼을 들어서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누구죠?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을 향해서 칼을 내리쳤습니다. 그죠? 이 행동은 내가 몸을 바쳐서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죽어도 주님을 절대 십자가를 지지 마십시오 하면서 베드로가 호기롭게 했던 베드로의 충정이었죠. 충정. 내가 주님을 내 몸 바치겠습니다 했던 그 행동을 한 거예요. 그죠? 칼을 내리쳤어요. 그런데 이 칼솜씨가 시원찮아서 목을 딱 쳐야 되는데 어디를 쳤어요? 귀를 딱 잘랐어요. 조준을 잘못했는지 캄캄해서 그랬는지 오른쪽 귀가 탁 떨어졌어요. 예수님이 더 당황했어요. 그래서 얼른 주워서 붙여주시면서 뭐라고 했죠? 칼을 칼집에 집어넣어라 이렇게 했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어떻게 마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할 제물로 죽임당할 것을 지금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 것이죠. 그걸 자처하고 계신 겁니다. 자처 스스로.
예수님은 이제 사랑의 극치라고 하잖아요. 이 행위인 이 십자가의 죽음을 결코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 이 말씀인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신 줄을 내가 어찌 받지 않겠느냐. 이 말은 그 말이에요. 내가 결코 사랑을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결코 이 사랑의 그 행위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군인들과 이 경비병들이 가차없이 예수님을 결박을 합니다. 당시 이제 대제사장이 누구였냐면 가야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가야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이 예수님을 막 결박하더니 가야바의 법정으로 가지 않고 안나스의 집으로 끌고 갔다.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 한 줄에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보여주는 메시지가 이 한 줄에 담겨 있어요. 원래 대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아론의 직계 후손이 종신직으로 맡은 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에요. 근데 이 총독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정치 수단으로 이 제사장직을 활용했다는 겁니다. 자기 통치 수단으로. 로마 정부의 비협조적인 대제사장은 목 자르고 마음대로 대제사장을 교체해버렸어요. 이제 그렇다고 보니까 이제 로마의 압제에 있다 보니 대제사장이 되려고 로마 총독에게 이제 아부하고 서로 뇌물 주고 충성을 맹세하고 이렇게 해서 대제사장직을 매관매직 주고 서로 주고받았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 시대에 성행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이 한 줄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시대가 이렇게 제사장이 종교 지도자가 썩어 있는지를 한 줄에 요한은 기록하고 싶었던 겁니다. 오늘 이 한 줄에서 그렇게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얻어진 큰 권세를 가지고 백성들을 지배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현재 대제사장인 가야바한테로 안 데리고 가고 어디로 갔다고요? 은퇴해버린, 이미 은퇴했던 증경 대제사장이죠. 지금 증경 노회장처럼 이미 은퇴한 그의 장인 안나스에게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안나스의 권세가 그죠? 세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공관복음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이 가야바의 신문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쳐다보니까 이 안나스의 신문 내용은 정말 기록하지 않았어요. 이 가야바의 신문 말이 잘못 나왔네. 가야바의 신문은 기록했지만 안나스에 대한 기록은 안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만나서 신문했던 내용이 기록되지 않았는데 오늘 요한복음에는 안나스와 예수님에 대한 신문 기록이 있습니다. 안나스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기록. 그리고 오히려 당시 현직 가야바의 신문은 단 2절밖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오늘 보니까 24절하고 28절 딱 2절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내니라. 이 한 줄. 그 다음에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이거 그죠? 28절. 이 2절만 기록되어 있어요. 가야바에 대해서는. 오히려 현직인데. 그리고 이미 은퇴한 이 안나스가 예수님을 이제 신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안나스의 세력과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부하 경비병들, 군인들도 그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유대 나라는 로마의 압제에 있고 이제 이렇게 상황이 종교는 손 쓸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종교가. 그래서 부패에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는 오직 메시아가 답이고 희망이었습니다. 전혀 앞이 안 보이는 캄캄한 세상에 이제 빛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이들은 모른 거죠. 이 시대의 예수님은 지금 불의하고 불법을 저지른 대제사장 앞에 신문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현실입니까? 안나스가 이제 예수님을 안뜰에 세우고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께. 네가 선지 잘하고 하면서 그동안 그렇게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가르친 내용이 뭔지 나한테 말해봐. 나한테 말해봐라.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다 드러냈고 아직까지 말해왔습니다. 언제나 나는 회당이나 성전에서 가르쳤고 나는 몰래 숨어서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 묻는 것입니까?
내 말을 들은 사람들에게 가서 무엇을 가르쳤는지 물어보세요. 그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분명히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자 옆에 서 있던 경비병이 손을 쫙 하면서 예수님의 뺨을 칩니다. 이따위 어디서 대제사장 앞에서 그따위 대답을 해! 이러면서 친 거예요. 적반하장이죠. 만왕의 왕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대제사장이 더 높다고 어디서 버르장머리 없이 대제사장 앞에서 그따위 대답을 오만하게 하냐 이거죠. 이때 주님은 그렇게 하셔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공이 대단하시죠. 너무 자존심 상하셨겠죠. 하나님의 아들 자존심 상하고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뺨을 그냥 쳤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말이 잘못되었으면 무엇이든지 뭐가 잘못됐는지 증언을 해보시오. 내가 바른 말을 했다면 왜 이렇게 나를 치시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당당하게. 이제 안나스가 이 상황을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신문할 수도 없고 또 무슨 말이 나올지 모르니까 이제 넘겨버립니다. 자기가 이제 책임지기 싫으니까 결박한 채로 이제 자기 사위 현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로 보내버립니다. 이때 베드로도 멀찍이 따라서 이제 가야바의 법정으로 이제 법정에서 멀리 보다가 안나스의 집들까지 따라갑니다. 이제 넘기니까 가다가 이제 그때는 6월절이에요. 6월절은 언제죠? 3, 4월이죠. 우리나라 계절로 하면은. 그래서 추워요. 그죠? 밤에 되면 춥죠. 지금 이 때가 밤이잖아요. 밤에 끌고 이제 예수님을 끌고 이제 안나스가 가야바에게로 이제 보내니까 서서 따라서 이제 가야바의 이제 뜰에까지 갑니다. 추웠어요. 새벽은 더 춥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뜰에는 이제 모닥불을 펴놓은 거예요. 추워놓고 있는데 이제 종들이 이제 이렇게 모여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짝 베드로도 이제 그 틈에 끼어 앉았죠. 끼어 앉아서 함께 불을 쬐고 있어요. 그때 뭔가 느껴져. 누가 레이저를 쏘고 있는 거예요. 딱 베드로를 향해서. 그러더니 한 여인이 딱 눈길을 보내요. 나 이거 마음 있나? 이제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여인이 왔는데 그 여인은 문지키는 여종이었어요. 그러더니 그녀가 쭉 다가오더니 당신도 저 사람 종이지? 저 사람 중에 같이 있었었지? 제자 중에 한 사람이지? 그렇죠? 이랬어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베드로가. 자기는 숨는다고 이제 그 틈에 끼었는데 깜짝 놀라서 그럽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것이요? 아니요! 이랬어요. 딱 잡아댑니다. 그랬더니 그곳에는 또 그 여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마침 참 기가 막혀요.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랐던 말고의 친척이 거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체포조에 함께 끼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봤어. 베드로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요? 지금 내가 당신 예수가 그 감람산에 있는 거 같이 봤는데 내가 똑똑히 봤는데 지금 왜 그러냐고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좀 눈에 띄었습니까? 베드로가 칼까지 들고 설쳤잖아요. 그냥 뭐 모를 리가 없잖아요. 딱 자기가 두 눈 똑똑히 봤는데 어찌 알지 못한다고 하냐 이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더 이제 자기는 아니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는 오늘 말씀이 안 나왔는데요. 마태복음에 보면 저주해서 맹세해서 가로되 그 사람 난 알지 못해. 그가 누구 그딴 사람 내가 어떻게 알아. 여기는 이제 정화해서 기록했겠죠. 막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내가 저런 사람 어떻게 알아. 뭐 이런 거죠. 아주 때마침 잘 깨맞힌 퍼즐처럼 닭이 꼬겨 하고 오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정확하게 이루어졌어요. 정확하게.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때 뭐라고 하시냐고 예수님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벌고 몇 시간도 안 지났어요.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참 그 대단했던 그 맹세, 그 결이 허망하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닭 울음소리 듣는 순간 자신이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했지? 이제 깨달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야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났어. 아, 나 3번 부인한다고 했는데 해버린 거잖아요. 얼마나 본인이 부끄럽고 정말 요즘 말로 쪽팔리고, 그죠? 스스로 급히 그래서 민망하고 뛰쳐나갑니다. 그래서 막 통곡을 합니다. 심히 통곡했다. 오늘 말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에게는 이 사건이 평생의 트라우마일 수도 있지만 믿음의 각성을 일으키는 큰 재료, 사건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닭울음 소리 들을 때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성찰하게 될 거 아닙니까? 아, 난 그런 인간이었지. 예수님 앞에서 내가 모른다고 저주까지 해가면서, 그러면서 자기 신앙이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들어갔던 사건이 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을 때 그럼 예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예수님은 대제사장 그 가야바의 사무실, 그 직무실에서 이제 불법으로 공회를 모였잖아요. 사람 몇만만 정족수만 채워서 판결을 해버린 거예요. 불법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밤에 판결하면 안 됩니다. 원래 공회에서. 근데 사형 판결을 딱 내렸어요. 많이 보던 것인 것 같지? 밤중에 사형 판결을 딱 내려버렸어. 그리고 나오셔서 지금 베드로를 그 꼬라지를 바라보고 계셨던 겁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니 그러고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은 막 주먹으로 때리고 그 경비병들이 뺨을 치고 막 침 뱉고 해가지고 얼굴이 막 이그러졌어요. 부어가지고. 그런 모습을 하고서 따뜻한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와 눈빛이 마주친 거죠. 마주치니 말씀이 생각이 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 앞에서 그 짓을 한 거예요. 보는 데서. 여러분 보는 데서 나 저 사람 모릅니다. 제자인데. 이렇게 했을 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게 아팠을까. 그래서 베드로는 가슴을 쥐어 짜듯이 통곡하며 심이라고 표현해서 심히 그렇게 통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가야바의 집에서 이제 밤에 불법적으로 이제 사형 판결을 받고 이제 총독 관저로 이제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사형권이 없어요. 사람을 가두고 결박하고 뭐 이렇게까지는 하는데, 그래서 40에 한 대 가만 몇 가지만 허용이 되는 거예요. 죽으면 안 되죠. 사형까지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총독을 둬서, 유대의 총독을 둬서 이제 로마의 권한으로 사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권력으로. 그래서 총독 관저로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아주 이른 새벽 추운데 유대인들은 이제 옷 다 벗겨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6월절 음식을 이제 먹으려면은 6월절이잖아요. 그 밤 지나면 6월절이야. 그래서 부정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디 가면 안 돼? 이방인의 집에 가면 안 돼. 총독 관저에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고 이제 밖에서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이, 빌라도가 밖으로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 눈치를 봐야 되니까. 총독이 하는 일은 이 수많은 나라들을 지금 통제하고 있은 식민지를 갖고 있으니 총독이 하는 일은 소동이 안 일어나야 돼요. 만약에 봉기가 일어나거나 권리가 일어나면 총독이 잘려.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게 소동 일으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바울이 소동을 일으킬까봐 엄청 막 군대 동원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래서 총독이 이제 얼른 나온 거예요. 밖으로 시끄러우니까. 그래서 나와가지고 이제 아침부터 그죠? 눈도 막 안 떠져 있는데 새벽에 도대체 이 사람을 무슨 일로 고발하였소? 이제 빌라도가 묻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제 떼거지로 몰려왔잖아요. 이 사람이 악한 일을 저지른 범죄자가 아니면 왜 우리가 당신 이렇게 법정에 데리고 왔겠습니까? 넘겼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막 웅성웅성합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그렇다면 당신네들 그 법 있지 않소? 법대로 판결하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에게는 죽이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의 법정까지 데리고 온 거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의도로 온 거죠. 우리에게는 사형 권한이 없습니다. 사형권이 없어요. 그래서 데리고 온 거다 이겁니다. 할 수 없어서 이제 빌라도는 자신의 관저로 이제 들어가고 예수님을 자기 앞으로 이제 불러 세웁니다. 이렇게 별도로 신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네가 유대인이냐? 예수님한테 물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되물어요. 유대인이 기이다 아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봤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말은 당신의 생각에서 나온 거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두고 당신에게 그렇게 말한 것을 나한테 물은 것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쉽게 표현하자면. 그러자 빌라도가 좀 기분이 안 좋죠. 그렇게 대들었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물었는데 대답을 안 하고 감히 되물었잖아요. 그래서 투가 좀 질색적으로 바뀌면서 너는 내가 유대인인 줄 아냐? 너의 동족과 대제사장이 내게 넘긴 거야. 도대체 너는 뭔 짓을 한 거야? 무슨 죄를 저질렀냐? 이렇게 물어봐요. 빌라도가. 도대체 너는 무슨 일을 저질렀냐? 그러니까 주님은 거기에 직답을 안 하시죠. 항상 예수님의 화법이 그래요. 우리가 계속 살펴봤지만 엉뚱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소. 만약 그랬다면 내 종들이 싸워가지고 내가 유대인들에게 체포되지 않도록 능히 막았을 것이오. 하지만 여기에 내 나라는 속하지 않았소. 이렇게 말해요. 빌라도에게. 빌라도가 그러니까 그럼 네가 왕이냐 진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다. 그렇소. 당신 말대로 내가 왕이요. 나는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그냥 이제 빌라도가 보기에는 예수님은 그냥 정신병자인 거죠. 그죠? 자기가 왕이라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그렇다 진짜. 당신 말대로 내가 왕이다. 근데 나는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고 그 때문에 이 세상에 내가 왔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진리에 속한 자는 모두 내 말을 듣소. 그러니까 진리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예수님 말씀을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러자 뭐라고 하냐면 빌라도가 한마디 던집니다. 진리가 뭐냐? 대체 진리가 뭐야? 도대체 로마에게는 이게 와닿지 않는 말인 거잖아. 진리? 진리. 도대체 진리가 뭐야? 진리가 밥 먹여줘? 그죠? 진리가 밥 먹여줍니까? 진리에 대해서 관심도 없습니다. 다만 진리, 그래 진리라고 말한다면 나는 힘이야. 힘이 진리지. 그죠? 세상 사람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힘이 진리. 그래 로마가 진리야. 로마가 빌라도에게는 로마가 진리죠. 로마가 팍스 로마나, 로마가 평화고, 로마가 진리고, 로마가 길이고, 로마가 생명이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한 이제 결과 보니까 그냥 미친 거죠. 빌라도가 보기에는 그냥 뭐 죽일 만한 그게 없는 거예요. 신문을 해본 결과. 그래서 나는 예수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죄도 찾을 수 없다. 라고 이제 관중들에게 말을 하죠. 유대 관중들에게.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빌라도가 결정적인 실수를 한 거죠. 결정적인 실수입니다. 빌라도가 지금까지 오명, 악명으로 남아있는 실수입니다. 죄가 없다고 했잖아요. 죄가 없으면 석방해야죠. 석방했어야 됩니다. 근데 정치질을 하잖아요. 정치질을. 해마다 6월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안을 해요. 빌라도가. 이게 아주 큰 죄예요. 이게 큰 죄가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큰 죄인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말해야 되죠. 해마다 6월절에는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는데 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내가 놓아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관중들의 비율을 맞추느라고 이렇게 딱 묻습니다.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당연히 죽이려고 왔는데 수용 안 하죠. 큰 소리로 외치며 반발하며 소리칩니다.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됩니다. 차라리 강도 바라바를 내주십시오. 막 이렇게 외칩니다. 더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그죠? 예수님의 입장을 더 비참하게 만든 겁니다. 강도 만도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미쳐됐습니다. 이 타협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만든 자, 모든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악명 으로 외쳐지고 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불의하고 불법한 재판을 다 수용하셨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불법과 이 불의를 다 수용하셨어요. 이는 왜 그럴게요? 나는 죽어도 뭘 하지 않겠다? 사랑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깊고 높고
넓은, 우리도 알 수도 없는 거룩한 그 의지, 그 의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죽어도 행복도 사랑도 포기하지 맙시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메시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너무 죽어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겠다잖아요. 이제 못 빠져나가요. 스토커적인, 예수님은 정말 스토커적인 사랑을 하십니다. 여러분 못 느껴서 그것이 문제인 것이지. 너무 정말 천개 사랑을 하면, 사랑한 진리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에게는 눈이 천개래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진짜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눈이 천개래요. 그러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잖아요. 눈빛 하나, 입모양 하나, 움직임, 이 모든 것 다 살펴서 사랑하게 되면 즉각 다 그걸 채워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천개의 눈을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 천개의 눈을 가져서, 1000개 못 갖겠으면 100개라도 가지시면 우리 서로, 우리 한맘교회는 사랑 덩어리가 될 것 같아요. 사랑 덩어리. 아멘. 네, 그렇게 우리 갑시다. 천국 갈 때까지 서로 그런 공동체 한 덩어리가 돼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죽어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겠답니다. 어떤 모욕과 어떤 그런 질책과 수모를 당해도 죽어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아버지,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그냥 주님을 막 단칼에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의 연약한 인간이에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사랑에 우리도 잠겨서 우리도 절대로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제자로 넉넉히 이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